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기쁨의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의 찬양, 그 감격,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에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기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피밖에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blood that made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d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For my Father, this I se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For my cleansing, this my plea.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aise the blood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d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우리 한국말로 찬양할까요? 나의 죄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This is all my hope and peace.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This is all my righteousnes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blood that made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d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한국말로 찬양할까요?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실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메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모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공동기도문 영상을 통해 혹은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비록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안에 더 간절하게 다가오길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부활의 감격도 없었을 텐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더욱 붙잡고 우리뿐만 아니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식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더욱 느끼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미 집으로 성찬을 위한 패키지가 전달되어졌고 전달이 안 되는 곳에는 집에서 준비하시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때 성찬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도록 성찬 잔과 빵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찬식은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 기도의 내용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드리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찬은 왜 성찬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이 이 성찬에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식사,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참여하는 우리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성찬을 위한 빵과 잔이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던 성찬식과 다르게 조용히 가족과 혹은 홀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진들이 애찬을 함께 나누며 하였던 아가페의 성찬을 못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의당 먹던 계란도, 따뜻한 부활절 애찬도, 특송도, 칸타타도 없지만, 그래서 더욱 오로지 십자가와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몸이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의 몸은 정말 찢으신 빵처럼 채찍에 얼마나 맞으셨는지 갈기갈기 찢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몸을 주신 예수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여러분들 빵을 들으셨나요? 그럼 아직 드시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이 이제 나갈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신경 쓰지 않은 죄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기보다는 불평, 불만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겼던 그 불신앙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하며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보혈, 은혜, 약속의 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짓는데 갈등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성경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차별하고 갈등하고 미워했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치료하며 앞서서 일하시는 의료진들, 정부 관계자들 모두와 함께 해달라고, 그 모두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달라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고 이 땅을 처음 하나님께 드릴 때 가졌던 그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우리 이 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며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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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죄를 가볍게 여기며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차별이 없어야 될 예수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고 미워하고 지적하고 미워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미국을 주님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 그 가족을 잃은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정부 관계자들 가운데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종주국이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피나스처럼 질투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파하며 나아가지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코로나로 아파하는 분들에게, 그들을 돕는 의료진들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덮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의 부활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로, 아이들의 부활절 축하 공연도, 맛있는 부활절 애찬은 없지만 조용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더욱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다시 한번 부활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교회들이 교만하였고 우리만 알았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진짜 혼자 듣기 너무 아까운, 뭐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절 헌금 봉투가 나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번엔 봉투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부활절 헌금의 절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감사한 건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그 장에 못 가는 분들한테 계속 지금 음식이 나가고 있고요. 우리 EM 뉴스 너무 이쁜 거 있죠. 그냥 줌으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지금 그런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생명의 삶 5호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움만 쌓이네라고 하는 방을 개설하였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셔서 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 정크 메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카톡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번호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글도 남기실 수 있고요, 영상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혹은 기도 제목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서로 못 본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늘 성가대 찬양이 끝나면 광고가 나가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며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얼굴을 못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꼭 목회자처럼 움직이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일부러 전화 거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안에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서로 한 달 동안 못 봤던 분들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떨어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나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저는 다 들린다니까요. 대답을 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십자가라고 하지요. 왜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순입니다. 아니, 목사가 이제는 부활절날 미쳤나 보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예수님만 지셨나요? 예수님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법에 반역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고통스럽게 죽고 사람들에게도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만들어낸 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나왔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의 처형이랍니다. 한 번에 죽지도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만 죽이다가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살인한 사람, 강도짓한 사람, 나쁜 사람들도 국민들이 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만도 예수님만 죽으셨나요? 강도 두 사람이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다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만 채찍에 맞으셨던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죄 때문에 죽어갔는데 예수님은 죄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증명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그건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사람이 왜 죽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 있어서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느냐? 죄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라고 하면 죽지 않으셔야 되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면 죽지 않으셔야 됐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전제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그런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 가운데 부활을,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혹은 절망적이고 혹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모순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죄가 없어서 다시 살아나면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는 있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물질, 만능, 쾌락주의, 한번 사는 인생 폼나게 멋지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역설입니다. 파라독스예요. 이 말은 죽은 자가 분명히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허무주의입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 하나 죽어버리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일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묵상 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후회했어요.
야, 내가 잘못해서 우리 예수님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니까 심판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허무주의와 다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활,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닌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구나,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픔에 머물지 않고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떨어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분명히 낙심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울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죽으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의 몸에 향품을 바르며 나아가기를 소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어도 내일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찾아간 무덤에서 이들은 돌문이 열려 있는 것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다시 찾아갔는데 거기서 다시 절망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과 5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낙심해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이 여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무덤 속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그 무덤, 그 무서운 곳에 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 죽음이 짙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사람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의 소식일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뉴욕 집 바깥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정확히 오후 7시가 되면 다 베란다로 붙는 거예요. 베란다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박수는 의료진들,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애쓰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박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렇게 박수를 치며 내일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여인들에게,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습니다. 세계 4대 성인 하면 공자가 있고요, 석가모니가 있고요, 소크라테스가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창시자 중에는 마호메트 같은 사람이 있고 주체사상 종교를 만든 김일성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묻힌 평양 금수산 기념공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가는데 그 숫자가 수백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무덤은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무덤을 찾아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제자들은 절망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미래라고 하는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제자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 답답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하였던 것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 날 돼도 이것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여인들을 찾아가서 마리아야 왜 우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서 왜 의심하느냐? 내 창에 찔린 옆구리와 내 손가발에 이 못자국 난 곳에 네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후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더 이상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담대한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믿는 것은 일반적인 일들이에요. 오늘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애쓰고 공부해야 내일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 청승 떨자고 부활절날 돌아가신 분들 얼굴을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의미가 저 돌아가신 분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구하고 우리가 훗날 다 만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라나타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멈추어진 듯 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내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덤을 돌로 막고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찬란한 부활의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나가는 거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몇 명 죽었다, 얼만큼 확장되었다, 자꾸 그 숫자를 묵상하지를 마십시오. 그 숫자 알면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나요? 아니면 절망이 생기나요?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어려움, 고난, 고통, 아픔, 허무, 절망, 낙심, 죄악 속에서 너희도 분명히 살아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안타까워했던 여인들처럼 제자들에게 우리의 마음도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묻히신 무덤을 찾아갔기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두려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보고 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소망과 희망의 메신저가 된 것처럼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물,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투명하게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알렉스 집사님,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무릎이나 다리나 허리나 아픈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나 권사님 40일 잘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이가 늘 옆에서 부모님들 챙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강석희 집사님, 강원희 집사님, 우리 제임이 받은 것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엘렌과 태미가 제이미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며 제이미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제이미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명자 권사님, 우리 막내딸 지수 생일 기억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수자매 붙잡아 주시고 지수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지수자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순옥 권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아담과 이 틈 가운데 갇혀여 주셔서 아이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아담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이 부활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참된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내일의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 설령 사랑하는 분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였기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